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말씀했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27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를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인공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하기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잠잠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이 힘으로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바라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이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주를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열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3페이지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불러오는 것이 죄입니다. 특별히 이 지도자의 죄는 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세례 요한이 아주 무섭게 책망을 하고 임박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을 하면서 회개를 촉구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지도자는 이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 죄의 결과의 심판도 무서운 것임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에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는 반드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늘 이 세례 요한은 회개할 것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만이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회개를 외치고 있는데 특별히 회개하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말씀이 이 합당한 이 말씀입니다. 이 합당하다 이 말씀은 이 동일한 무게를 가진다라는 이런 그 의미가 있고 또 어떤 것에 상응하는 결과를 가진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자, 회개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의 변화에 따른 무게와 똑같이 우리의 삶에 거기에 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자, 마음에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 늘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와 똑같은 무게로 삶의 우리의 현장에 행동으로 이 마음에 있는 회개가 나타나야 이게 합당한 회개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십시다. 자, 마음으로는 저와 여러분 회개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합당하게 동일한 무게로 우리의 삶에서도 행동으로 이 회개한 마음이 나타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아니했습니다.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회개하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아마도 이 형식적인 회개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신을 비추어 보기보다 자신의 생각에 의해서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마태복음 3장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면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이들의 신앙의 기준은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속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이 랍비의 문헌에 보면 할례만 받아도 결코 지옥에 가지 않는다라는 이런 그 문헌도 있습니다. 그만큼 외적인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난 우리 후손들은 절대 천국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혈통만 믿고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그리고 행동도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생각에 의해서 신앙을 규정을 했습니다. 자, 말씀에 따라서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생각의 기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매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으로 이 정도면 신앙이 괜찮을지 않을까? 또 이 정도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을까? 자,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신앙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나중에는 우리 자신을 속이게 되는 엄청난 불행이 주님이 오실 때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합당한 회개의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책망을 할 때에 아주 핵심적인 책망의 내용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도다. 거기에 탄식하시면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자, 마음이 회개했으면 그의 무게와 똑같이 우리 삶 속에 행동으로 회개한 것이 나타나고 있는가? 항상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중요합니까? 오늘 이 세례 요한이 회개에 촉구를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중요합니까? 이것은 회개를 통해서 천국을 가져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은 회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구원의 시작입니다. 자, 회개함으로 이제 우리는 천국을 가져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회개해야 한다. 그래야 지금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여러분, 이 구원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회개해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비로소 성령과 불의 세례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물의 세례를 받을 때 형식적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때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놀라운 역사는 성령의 은혜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회개할 때 성령의 은혜가 들어옵니다. 이로 인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은 천국을 가져온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주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꺼지지 않는 불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실제로 이 땅에서도 이건 복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은 분들은요, 환난이 와도 더 그 환난을 통해서 더 우리의 신앙이 알곡신앙이 됩니다. 자, 성령의 은혜를 받은 분들은 여기 키질이라는 이 예화가 나오고 있는데, 예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시골에서 추수를 하고 키질을 하면 알곡은 주인에게로 오죠.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성령의 은혜를 받은 분들은 환난과 시련이 오면 그 특징이 더 예수님께로 옵니다. 더 믿음이 이 알곡처럼 됩니다. 단단하게 되고 정금같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도 이렇게 금만 예수 믿다가 환난이 오면 떠나는 이런 불행이 있는데, 진짜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한 그날에는 여러분,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때는 기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성령의 은혜를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마지막 때는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주님의 주인의 곳간에 알곡으로 우리가 다 모아지고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거로 모두에게 여러분 복이 되는 거죠. 이 알곡이라는 것은 주인에게도 복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복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회개가 주는 놀라운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미루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임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 회개는 미루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또한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또 회개해야 합니다. 즉시 회개하고 죄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가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이건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회개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미국의 농어박자 이 클라크 박사가 계시는데, 이분 잘 아는 대로 일본 삿포로 농업학교의 교장으로 그가 갔죠. 그가 이 일본에 가서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그리고 학생들도 잘 따라 주었는데, 문제는 술 때문에 그 학교가 가끔씩 문제가 생겼습니다. 학생들이 술을 좋아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클라크 박사도 술을 좋아했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인데 술을 좋아했습니다. 이 술병을 많이 모아둘 만큼, 취미를 가진 만큼 술을 좋아했는데, 아이들의 이 술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눈 감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되풀이되자 이 클라크 박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루는 집에 있는 모든 술병을 다 가지고 학교에 왔습니다. 학생들이 보니까 좀 심상치 않거든요. 우리와 함께 교수님이 술을 마시고자 하는 건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의 그 교수님의 얼굴을 보니까. 그래서 이 학생들이 도대체 왜 교수님이 이 술병을 다 가지고 왔는가? 그렇게 궁금해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 교수님이 말을 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술을 끊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같이 술을 끊고 학문에 전념해 주시면 좋겠다고, 저 뜻에 다 따라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술병을 하나씩 깨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술이 흘러 넘칩니다, 바닥에. 이걸 보면서 학생들이 잘못했다고 교수님에게 잘못을 빌고, 그리고 이제 술을 끊고 교수님 말씀을 잘 따르겠다고 맹세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이제 말을 했습니다. 임기가 끝나고 이 클라크 박사가 이제 그 삿포로 농업학교를 떠나면서 그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학생들이여, 그리스도 안에서 야망을 가지라, 그 말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 회개하고 참 올바른 삶을 산 거기에 이 말이 나온 것입니다. 이 축복의 말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개할 때 새로운 축복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자신과 가정과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일터에 흘러갑니다. 그러면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회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의 말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됨을 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숨겨져 있는 죄악이 있다면 기꺼이 버리고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더 굳게 믿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 우리의 속한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흘러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특별히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들을 경험함으로 복된 행복한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며 우리의 일터와 또 직장과 모든 사업장에 주님이 같이 해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